사무엘상 5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와 다곤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이 다 몰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전승 기념물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괴짝 같은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귀중한 그런 성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이튿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전의 다곤은 블레셋의 신을 말하는데 얼굴은 여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팔과 다리, 가슴이 있고 허리 위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전에다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다고 해서 자기들이 신을 아마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가보니까 이 다곤이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얼굴이 꼬꾸라져 가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또 그 이튿날 아침에 가니까 이제는 그 엎드려서 얼굴은 땅에 댔고 머리와 두 손목은 다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와서 이런 일을 했는가?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의 판단, 다곤의 제사장들의 판단은 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라는 이것이 우리를 재앙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아스돗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독종이 백성들한테 다 퍼져가지고 그 아주 그냥 심한 종기가 난 거죠. 또 그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빨리 그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다른 데로 보내라. 그래서 가드로 보냈더니 또 가드의 사람들이 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드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다시로 가라. 그래서 에그론에 또 보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환난을 당하고 그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그런
매체이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심판과 재앙을 가져주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전승기념물로 그들이 그냥 갖다가 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물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볼테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없애려고 그냥 가서 불태우고 그랬는데 결국 그가 죽고 나서 그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책도 하나님께 구별됐다고 그래서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집도 똑같은 집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기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성물이고 또 물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헌물도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되어졌다고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건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함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어느 교회에서 시골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 그 술집 바 같은 데서 쓰는 올겐이 좋은 올겐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올겐을 교회에다가 바치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올겐도 귀하고 뭐 교회가 올겐도 없으니까 그거를 교회에 이제 바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거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술집 바에서 쓰던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 성전에다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냐 이런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 두 갈래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판단하기를 기도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고 시험이 드니까 왜 그런가? 시험의 원인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올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지 않는 것이 교회 갖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돈도 절약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마리아가 그 나드 향유 300달란트나 더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향유를 갖다가 없애려냐고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고 저 여인이 한 일은 나를 장사 지낸 거라는 거죠.
장례를 치를 때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그런 얘기를 했고, 오히려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러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이것이 그의 낭비라든지 사치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헌신의 표현에는 무슨 물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부자가 많은 걸 냈다고 해서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적은 것을 냈다고 해서 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뭐 하나님의 백성도 없고 하나님의 법궤만 있는 그 우상 지역에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죄인들이나 의인들이나 누구든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신앙에는 어떤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전이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뭐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임재할 때 세상이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보호와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심판과 재앙의 그런 삶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와 이 다곤 신전의 그런 모습들을,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영적 세계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자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지언정 심판과 재앙과 그런 저주 속에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귀중한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혹시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경에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